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받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고 치유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또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12월 첫째 주일이면서 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일매일 반복하며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될 일이죠. 매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또 무엇을 입을까 그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뭘 입고 가지? 이건 몸에 잘 맞나? 예쁘게 보이나? 아마 그런 마음들 다 가지실 거예요. 근데 옷을 입을 때는 언제나 그 적절한 기준이 또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때에 맞는 적절한 옷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옷을 입을 때 내가 어느 자리에 갈 건지 무슨 일을 할 건지에 따라서 옷 입은 것도 또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계절에 따라서 또 기후와 날씨에 따라서 옷이 또 달라지기도 하지요. 두 번째는 장소에 맞는 옷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사업하러 가는 사람, 비즈니스 모임에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정장을 입고 또 양복을 입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한테 자신의 전문성 또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그 옷을 선택한다고 그래요. 칵테일 파티 장소에 갈 때는 아주 활동하기 좋은 캐주얼 옷을 주로 입고 나간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행사에 맞는 옷을 선택한다 그래요. 결혼식에 갈 때 신랑 신부보다 더 튀는 옷을 입지는 않잖아요.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세련된 의상을 입고 한껏 뽐내고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장례식에 갈 때도 옷을 가려입기도 하죠. 그곳에 있는 유족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이런 마음 갖기 위해서 옷을 선택을 해요. 이 옷을 선택하는데 각 나라의 문화나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예절, 전통에 따라서 옷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시간이나 장소, 상황에 맞게 옷차림이 바뀌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심리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거든요. 편안함도 주고 자신감도 갖게 하고요. 또 이미지를 좋게 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이 일 때문에 옷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많이 바뀌는 것 같고 변한 것 같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럽니다. 완전한 새로운 창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를 못해요. 그냥 이미 있던 거 만들어 놓은 것을 조금 변형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 놓은 변형 창조는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행도 보면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바뀐다 그러거든. 하늘 아래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서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분별하고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간 세대가 우리를 기억해 주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없을 때에도 나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겨울이 들어서는 이 시기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겨울이 되니까 두툼한 밍크 옷 입는 사람, 또 거이토를 입은 사람들, 또 패딩을 입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그 옷차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을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기가 바로 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라.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날이 그날 같고 똑같은 것 같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매일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때를 알아야 돼요. 아무 때나 은혜를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때를 잘 알아야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맛보는 사람.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피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리 또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기회를 아는 사람이 항상 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다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 포로민으로 살아갔 모르지만 다니엘은 항상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이 구원의 때가 언제 일말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늘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난 때에 백성 중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사람 중에 자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영생을 받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들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을 들어오는 도둑을 물리칠 수 있지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도둑을 맞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도둑 맞은 인생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도 도둑 맞은 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깨어있어야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늘 시험에 들게 마련이다 하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하고 비판할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임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에 힘써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늘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야 마귀가 우리를 올무에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늘 응답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때 그 기회를 주실 때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깨어 있다고 하는 건 무기력해서 깨어 있어야 되거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너무 무기력해지고 또 약해져 있어서 여기서 다시 깨어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이룬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보석같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병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실 때에도 뭘 보고 치유하셨느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치료하셨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질 것이다. 병이 들었을 때, 아플 때 제일 빨리 나은 비결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아무도 언제 오실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함께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하실 적절한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이게 더 가까워졌느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또 낯설고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또 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전하신,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을 때에, 확신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마음의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다 먼저 느낀 게 뭐냐면 한국이 너무 어둡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밤에도 불빛이 환하게 비춰져 가지고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복음을 우리에 줄 때 140년 전에는 한국이 아주 캄캄했대요. 남과 북에 이 밤에 위에서 빛을 이제 비추는 것을 보면은요, 남한 쪽에는 빛이 환하게 비춰 있고 북한에는 캄캄하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이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삶에서 밝아지게 됐다 하고 말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어지면 아침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빛의 갑옷이란 말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면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늘 비추기 때문에 주 안에서 어둠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이 아프리카에서 의술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빛이 나는 법이다. 빛이 없으면 빛을 발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받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래서 빛을 받은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 세 가지를 말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리스도인에게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낼 맺어야 될 빛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빛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 빛을 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평안함 또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전하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정에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집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의로운 길에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을 때에 그 진실함이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거든요. 진실한 입술이 영원히 보존되게 하시고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너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요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가 그 힘이 사실은 요즘에는 전도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이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으면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린다 하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어둠 속에 살았잖아요. 우상의 문화 속에 살고 다른 사람이 뭐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두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어둠의 일에 매여 있었는데 그 어둠에 있을 때마다 늘 화가 임하게 되고 어둠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음에 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늘 죽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할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고 어둠에 있을 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나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에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있으면요 그 수심이 가득하면 그게 얼굴로 삶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단정히 행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봅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는 빛이 있을 때는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낮에는 단정하게 다들 꾸미고 살아요. 흠이 바로 나타나니까. 밤이 되면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단정하게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6가지가 자연스럽게 다 빠져나갑니다. 그 6가지가 뭡니까? 예의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면 품위 있게 행하면 6가지가 행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방탕이 사라지는 거예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자녀들에게 방탕함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 방탕함이 그대로 찾아오게 됩니다. 방탕은 사람이 염치 없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게 되고, 방탕한 것 때문에 사실은 지혜가 없는 삶을 살아요. 스스로 조심하지 못해서 이 방탕함으로 받은 것들을 다 잃게 되게, 궁핍함에 빠지게 됩니다. 당자의 비유에서도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허랑방탕하여. 많은 걸 가졌는데 그걸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방탕한 삶은 늘 자신을 기강을 해이하고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술에 취하게 되고, 술 취하면 방탕함이 따르게 돼요. 술에 취하면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노아도 자신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일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축복해도 어려운데 사실 자녀들한테 저주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고. 술에 취하면 자신의 생각을 모릅니다. 그래서 축복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늘 저주하는 일에 빠지게 돼요. 세 번째는 음란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마음의 음란에 빠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이 그 마음에 있어서 늘 근심이 그 마음을 갉아먹고 좀먹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이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네 번째는 호색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호색한다는 말은 색을 좋아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이 욕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빛을 옷을 입지 않으면, 이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이게 자꾸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투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에서 나오고, 다툼은 미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본을 쉽게 내게 되고 교만함에서 다툼이 늘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은 가정은 다툼이 없는데, 잘난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다툼이 많다. 똑똑한 사람이 많을수록 다툼이 많대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늘 시비를 일으킨다 하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시기심도 저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시기심이 영혼의 독소라는 것은, 이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넘겨줬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세요. 시기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상처를 입힐 방법을 찾게 되고, 그 시기심이 우정이나 친밀함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봅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것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은 자는 내 육신이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하거든.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육신의 종욕에 빠지게 되고 불의가 진리를 맡게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돼요. 욕망이 사람이 커지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감사함이 사라졌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육신의 일들이 더 많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허망하고 생각이 허망해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의 정욕을 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께 버리게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사랑하는 가족과 또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주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23장 찬송합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라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일터를 주시고 우리 생활 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 보라 하는 말씀을 이루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함께 이루고 나눌 때에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큰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이 이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은 마음 주셨으니 이들의 삶의 곳간을 채우시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차량 은금으로 주의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이 물질이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주셔서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또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미워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늘 강건하여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적절한 때에 보내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손길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함께하는 모든 일에 주의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